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3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매년 12월이 되면 교회를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 노래가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문구마저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즉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날에서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는 점차 지워져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그저 연인들을 위한 연말을 상징하는 공휴일로서 되어져 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마귀의 전략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본질에 대해서 오히려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해 줍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우리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세상에 속한 자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서 난 자들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고, 본문 10절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하고, 이 구별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거룩입니다. 세상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영광에 온전히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라는 표현은 지금은 비록 완전하지 않은 육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또한 완전한 존재, 즉 부활체로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주를 향한 이 소망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들 또한 주님을 닮아갑니다. 즉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영화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서 거룩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강조했다면 4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죄가 불법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이렇게 죄를 지어 범법자가 되면 반드시 처벌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5절,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셨고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으므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범죄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계속해서 죄와 싸우며 때로는 넘어지며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두고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범죄는 앞서 4절에서 죄를 정의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 결국 범죄인 것입니다. 7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미혹하는가? 복음서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의 뒤에는 반드시 미혹의 영,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 안에 절제되지 못한 욕심이 나 자신을 미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미혹하는 그 모든 것에서 그 미혹을 벗어나야 함을 7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은 미혹되어 죄를 짓는 자는 결국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로부터 끊어내시는 결국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우리는 때때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하여 죄와 대항하여 싸웁니다. 죄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감싸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죄를 거부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죄와 싸우는 것, 그렇게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죽기까지 죄와 싸워 최후 승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사이에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속한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결국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곧 열매를 통해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이 말씀하는 좋은 열매,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는 말씀을 따라 의롭게 행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곧 앞두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의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